여러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 새로운 자아는 그것을 찾고 있는 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의 모양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감추고 있던 못난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연예인 몇 사람이 계속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나쁜 일로. 이들은 자신을 바로 비추어 볼 거울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제대로 비추어 줄 거울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사치와 허영과 무도함과 허풍과 또 돈벌이와 뇌물, 악한 작당 그런 것에다가 자신을 비추니까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최선의 거울에다가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우리를 비추는 진정한 거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한 이유는 기도할 때 진정한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육체에게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울은 인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데 그래서 이 거울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주는데 그 비추면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원래 매우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육체와 영혼이 서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육체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날은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를 나쁜 생각과 태도가 자꾸 일어나서 그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는 육체를 들쑤셔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일어나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육체의 기관은 얼굴입니다. 마음이 나쁘면 얼굴이 엉망이겠죠. 그렇게 내적 정신과 영혼이 육체보다 상태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몸이 세상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통로와 같으니까 몸이 더 나빠지기 쉬운 조건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기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쫙 비추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의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절대 거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혼이 하는 일과 육체가 하는 일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이 탁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 시편이 대꾸법을 잘 사용하는데 이 구절은 특별히 오늘 이 시편 63편 1절 이 구절은 이 대꾸법을 아주 예술적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동의 대꾸법의 절묘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대꾸법을 사용해서 환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사이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영혼이 원하고 영혼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육체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이 앙모한다는 것은 사모하면서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사모하면서 바라본다. 사람의 일상에서만 보면 육체와 영혼은 늘 싸우고 있거나
육체가 잘못하니까 영혼이 그것을 꾸짖거나 아니면 막 영혼이 자꾸 훈계하니까 육체가 짜증난다고 못 견뎌하거나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거울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같은 갈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같은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름다운 동작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시편과 같은 시를 쓰고 싶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제 권고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고 그 둘 사이에서 뭔가 갈라짐이 있고 혼란해질 때 다른 노력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지 않은 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 정신과가 있는데 인간의 정신과적인 문제도 저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육체와 정신이 달라지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이 함께 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둘의 분열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누가복음에서 사탄이 예수님 유혹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읽었습니다. 그 사탄은, 이 사탄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나쁜 거울 같은 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요즘에 문제가 되는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울이 있잖아요. 그런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자꾸 나쁜 거울을 비추어 보이려고 하는 거야. 너는 배가 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또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마귀한테 영혼이라도 팔아먹는 거야.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그런데 이런 나쁜 거울 마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나중에 독일의 그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그런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학자의 이야기, 자기 영혼을 마귀에 팔아먹는 이야기. 나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영혼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거울에 비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영혼과 육체가 사이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영혼과 육체가 사이 좋은,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그렇게 흔히 자꾸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게 잘 시편에 표현된 것을 보면서 제가 오랜만에 정말로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어깨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쇳덩이를 하나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으로서 아주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굉장히 좋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만드셨고 또 오늘은 그 육체의 바른 모습을 거울로서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좋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튼튼한 죄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육체를 믿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 육체를 믿자. 내 육체를 믿자. 내 육체를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육체가, 내가 믿는 그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악무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의 연속이지만 그래서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름답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생각하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그렇게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육체는 던져버리고 맑은 영혼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 꽤 경건해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가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깊은 영혼의 기도보다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영, 육, 일체의 기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도.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서는 우리 영혼이 육체와 화해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합니다. 영혼이 육체와 화해해야 된다. 영혼이 육체를 너무 멸시하면서 지내한다. 별 쓸모없고 또 나쁜 짓을 하기 십상인 그런 육체를 멸시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것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일체가 되는 영육일체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가 오늘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울이 어떻게 비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우리 자신이 육체와 영혼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하나님 거울에 쫙 비추어지면 그 거울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인 상이 비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권능과 영광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권능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쫙 비추시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영과 영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이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하나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행복합니다. 성경이 말할 수 있는 행복이 아주 굉장히 궁극적인 것이죠.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권고는 우리가 육체를 선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육체를 선한 것으로 믿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가 뭔가 나쁜 점을 많이 가졌다고 자꾸 생각하면요, 자꾸 그 육체의 나쁜 것으로 우리가 미끄러져 버리고 자꾸 거기에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영혼은 뭔지 하나님께 가깝고 육체는 뭔지 세상에 더 가깝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자기 반경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악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악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육체가 이렇게 악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것보다는 육체가 하나님을 악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울에 비춰서 제멋대로 나부끼는 우리 육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육체를 주었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야에 물을 이렇게 가득 받아가지고 앉아서 한참 동안 제 발을 꼼꼼히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과 화해를 했습니다. 봐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는데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한 번 제대로 씻어주지도 못했구나. 우리가 좀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병을 예방하는 것도 이것이 출발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발과 화해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무거운 가방, 우리 어린 신자들 학교하면 가방 메고 다니면서 좀 무겁습니까? 무거운 거 메고 다닌 그 어깨와도 화해하고, 또 모레는 오늘 지나고 모레는 또 무엇이든 먹기만 하면 다 소화를 해주는 위와 소장과 대장과 그리고 항문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체에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있는 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 간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가슴 철렁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해준 심장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잘 화해하면, 잘 살피면 저는 거기에 상당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들어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면 도대체 뭐가 괴로워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하고 다만 내 마음을 거기 가장 괴로운 내 몸의 자리를 가만히 정신을 모아보면요,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그곳을 찾아서 내 마음을 옮겨가면 어느 사이에 잠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제가 실제로 해본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과 화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몸과 화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재료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라. 이거 성경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병을 낫게 하는 일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병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셔드리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유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도 주옵소서, 이런 능력도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따라가는 건 많은데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소서.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옵소서. 네, 좀 너무 길죠.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소서.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소서.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비참하게 된 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는 그렇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꾸 육체가 영혼을 자꾸 어기고 육체가 영혼을 멸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합체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사를 맞고 통증이 났듯이 그렇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인자하심의 치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갖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많아서 학교에서 성경적 상담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상담학교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담학을 전공한 교수들 또 강사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저러면 무식한 독단이 되기 십상인데 그런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거든요. 저는 제 혼자만의 시각을 고집하는 그런 독단주의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삶 일반에 들어오셔서 생명보다 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늘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그 능력이 생명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인자하심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뭘 할까? 하나님 인자하심을 받아들인 다음에 뭘 할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찬양해야죠. 찬양해야죠. 입술로 명백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명백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를 명백한 신자를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더 명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러 곳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곳을 가게 되는데 명백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막 그 마귀의 거울, 사탄의 거울들이 많이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상투적인 말들로 뻔한 뜻으로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명백한 뜻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일이고 예배에서 기쁨을 얻는 일이고 또 오후에는 또 말씀을 배우죠. 말씀은 그런 일이 다 그런 일입니다. 또 내일 여러분은 각자의 일자리와 학교로 갈 텐데 그 일을 찬양합시다.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뜻밖의 일들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김치를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김치 전도. 이 김치가 엄청나게 맛있고 좋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세 마디에 앞으로 이제 우리 김치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김치가 엄청나게 맛있고 좋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이 예수님 찬양이죠. 저는 또 제 자랑인데 제가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는데 학회에 논문을 쓴다고 합니다. 논문이 실리면 학교에서 연구비를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제 찬양 수준은 이 정도. 여러분은 더 구체적이고 더 싱싱한 입술의 말들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한번 흔들어 한번 흔들어 봅시다. 자, 손을 들어서 한번 흔들어 봅시다. 잘 흔드셨죠? 한 번 더. 이번에는 여기 강단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손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한번 흔들어 봅시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리이다. 높여드린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하면 늘 우리가 고개 푹 숙이고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달하고 생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노래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춤도 좀 췄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입술이 찬양하고 손을 흔들고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보면 내 안에서 우리에게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하의 음악만, 모차르트의 음악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영과 몸의 찬양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혼과 육체의 교향악 이렇게 할까 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가 어우러지고 또 신자의 영혼과 육체가 어우러지고 우리의 육체는 입술과 몸짓과 손과 발들이 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현실에서 최고의 찬양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춤 같은 걸 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어디가 또 있거든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춤만 추다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배워야죠. 그렇게 춤추는 수련회 지난주에는 또 다른 수련회 하는데 하늘 빛의 수련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춤추는 수련회 하고 그런 수련회 합시다. 정말 합시다. 그래서 그 수련회 다른 춤추는 수련회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춤을 추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게임 또 게임하면 안 된다고 교회 와서 게임 조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춤도 좀 배우고 거룩한 춤을 좀 배워서 거룩한 춤을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정적인 춤보다는 처음부터 아름답고 경건을 담은 춤, 그런 것을 멋지게 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그래서 본문 8절에 그런 것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삶이고 그런 것이 주의 날개 아래 즐거이 사는 삶이고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춤과 노래와 기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생기로 채웁시다. 그래서 때로는 갈아엎기도 하고 때로는 꽃처럼 피어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춤과 경건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향하여 하나가 되자고 말라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어린 신자들도 힘들지만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